예,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나,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낮아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낮아져야 됩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고 초라해지라 하면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요즘에 예레미야서 배우죠. 그때 멍에를 지라 그럼 멍에를 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냐 같이 멍에를 꺾자 그러면서 지멋대로 나가면은 죽는 거죠. 멍에를 지라 그러면 살리라, 낮아지라 그러면 살리라, 광야에서 초라해져라 그러면 살리라. 다윗은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승리도 잘 다루었지만 실패, 낮아짐 이런 거를 되게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쫓깁니다. 낮아질 때죠. 낮아질 때 잘 받아들이잖아요.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조롱하죠. 비루한 자에 가거라 가거라 막 욕하고, 그랬더니 아비새가 죽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시니까 저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겸손함이죠. 하나님,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내가 선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많이 저주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실패 중에도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욕먹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쌓여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 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약자, 압살롬은 강자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결론은 다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장에서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딱 드시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아히멜렉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날고 기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손만 딱 대면 갑자기 바보 천치가 돼버려요. 어떻게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뭐 나라가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왕들이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석어져. 저거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구나. 곤망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서 아히멜렉의 그 높은 책략 이거는 버리고 후세, 그죠? 후세의 책략, 말도 안 되는 책략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하나님 손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자기 전략을 채택 안 했다고 아히멜렉이 가서 자살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멘붕 온 거죠.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떻게 뭐가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냥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요.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뭐 죄짓고 회개하고 막 이래서 보여서 어쩌면 저렇게 지저분한가. 근데 건재해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건져주시니까. 근데 악인은요,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가요. 한 방에 훅 간다고. 아히멜렉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자기 채택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리고 뭐 도울 자도 있다, 뭐 이런 거. 뜻밖의 돕는 사람들. 안 본 사람들이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도와주죠. 지난주 살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와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대적이 어리석어지고 대적이 멘붕 와서 죽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아도 뜻밖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 이건 대적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오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참 좋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참 좋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으니까 다윗이 기도도 잃어버리고 좀 맛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을 당근질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의 그런 반란 같은 것들을 활용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다윗을 다시 만드십니다. 왜? 그래서 광야는 선물이에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 편이 있는데 그중에 앞부분이니까 외우기도 쉽죠. 시편 3편을 보시면은 거기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어떤 심정이었나라고 하면 시편 3편이라고요. 3편에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대적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는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 그래서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선으로 바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나를 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역정케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의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셀라는 휴직이거든요. 거기서 막 감동받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확신이 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종교심이 뭐예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인데 종교심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은 나를 깨서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다윗이 멋지게 변화가 됐죠. 그랬더니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은혜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적들과 반대로 멘탈이 엄청 강해졌어요. 멘탈이 강해졌다고. 어떻게 알죠? 무너진 것들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백부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부대도 세 부대로 나누죠.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요압, 하나는 아비새, 하나는 이때 아마 30명밖에 없었는가 봐. 그래서 1000명씩 이렇게 3대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정비와 조직 개편을 했더라. 아히멜렉은 자기 전략 채택 안 했다고 멘붕 와가지고 멘탈 붕괴로 자살했지요. 내가 볼 때 자살은 다윗이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더 나쁘잖아요. 맨발로 도망치고 막 저주나 듣고 뭐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멘탈이 너무너무 강해졌죠. 대답 좀 해봐요. 너무너무 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 조직 정비하고 3대로 나누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똑똑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뭐 베드로 뭐 이게 요한 별로 못 배웠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해졌어. 말도 잘하고 막 말씀도 막 증거하고 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예요? 멍청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기 떨어져. 왜 이렇게 똑똑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해? 여기 혹시 그 멍청한 분들 있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그럼 사람들 그래요. 왜 이렇게 똑똑해? 예, 멍청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똑해지냐고. 왜 이렇게 멘탈이 강해? 왜 이렇게 멘탈이 강하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그냥 낙심하고 뭐 낙엽 떨어진다고 울고 잠깐 그러지 말고 그죠? 뭐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다고 울고 그건 좀 울어도 되나? 그러고 멘탈이 강해야지. 너만 남자냐 임마 발핑의 남자다 그러고 가야지.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다윗이 멘탈이 되게 강해요. 은혜가 임하면요 정신이 강해져요. 그죠?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안 넘어진다고. 요즘같이 팬데믹 있고 그럴 때는 막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정신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넘어져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아히멜렉 같다니까요. 승승장구하고 뭐 되게 잘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번 뭐 세무조사 한 번 왔다 그러면 팍 무너져 버리고 한 놈이 뭐 이렇게 배신했다 그러면 확 무너져 버리고 그렇다고요. 뭐 사고 하나 터졌다 그러면 확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히멜렉 멘붕이 온다고.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멘탈이 너무너무 강하더라. 그래서 강한 멘탈 한번 봅시다. 1, 2, 3절 읽겠습니다. 1, 2절까지만 읽습니다. 1, 2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어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멘탈 너무 강하죠. 이제 조직하고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막 솔선수범해서 나도 전장에 나갈 거야. 아마 이런 거 있었죠. 바세바가 범죄했을 때 전쟁터 안 나가서 옥상 왔다 갔다 가다가 뭐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앞장설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럴 거야. 그죠? 공격 앞으로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럴 거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히멜렉 그 전략을 모르시냐고. 이 전쟁은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 당신의 목숨을 뺏고 빼앗기는 그저 뭐 그런 싸움이라고. 당신 목숨이 뭐라 그러죠?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하다. 진짜 그렇죠. 다윗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앞장서는 것보다도 뒤에 앉아가지고 곱게 계세요. 설치지 말고. 보통 때 같으면 뭐라 그러죠? 고집부리죠.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 나는 장렬하게 앞에 나가서 뛸 거야. 이순신 장군 모르냐? 그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그죠? 장렬하게 전사하고 나도 그럴지도 몰라. 앞장설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당신 왕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거죠. 남의 얘기를 들어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압살롬은 어땠어요? 50명 휘하에 두고 후세의 얘기가 뭐였어요? 정구를 다 모아가지고 맨 앞장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된다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압살롬 가버렸죠. 말 안 듣고. 근데 다윗은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고집을 꺾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고집이 꺾이는 거야. 나다이 내가 아니에요.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아닌 거는 꺾고. 나 틀리잖아요. 틀리면 뭐 나를 꺾고 예수님 따라야죠. 나를 꺾고 부하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믿음하고 영접하는 거 똑같다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해서니. 부하들의 말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죠? 흡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왜 수동태가 많은지 아시죠? 그게 기독교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 말투가 자꾸만 수동태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뭐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뭐래요? 내가 하리라, 내가 죽여버리라, 내가 뭐 하리라, 내가 강조가 되면은 그게 마귀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그 영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문장들이 다 수동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의 말투가 수동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겸손한 겁니다. 교만이 나쁜 이유가 뭐라 했어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겸손은 뭐예요? 배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뭐 누구 얘기하면 말 안 듣고 그냥 지 고집 내세우고. 그런 사람 보세요. 그거 깡통이지. 맨날 뭐 퇴보하고. 공부도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왜냐하면 겸손함이 없이 무슨 공부를 해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가 되는 거지. 그죠? 고집불통 영감탱이 되는 거지. 그죠? 안 되는 거죠. 들을 줄 아는 거.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서 수용성이 넓어지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 있어요. 은혜의 힘.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자중진화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수풀에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뭐 얘네들이 지들끼리 뭐 실수해가지고 어디 엎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 도와주려고 전쟁하잖아요. 태양을 멈추려 하는 그 사건이요. 그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오거든. 칼에 죽은 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칼은 인간의 힘이고 우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칼질해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 떨어뜨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여긴 뭐라 그랬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안 읽어봤구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8절까지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로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내가 잘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적이 못해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왜 내가 이기는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왜 이기지? 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수풀이다, 우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왕벌이라고 왕벌도 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말벌 같은 거 보내가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죠? 이렇게 왜 이기지? 그래서 이길 때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이겼니? 그러면 나도 몰라.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왜 이겼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의 말투를 아시겠죠? 그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설명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니까 똑똑해지죠. 그죠? 똑똑해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또 두 번째, 수용성이 있죠. 인격적으로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팁으로 이 뭐 은혜 모르는 교만했던, 이게 교만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은 말씀도 안 붙들고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망하지 뭐. 망하는 거지. 이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오로지 와신당삼이라고 그러죠. 지 생각만 해가지고 지 분노로만 살아.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는 데까지 11년이 걸려요. 동생이 그 형 암논이라는 그 나쁜 놈한테 욕보였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압살롬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칼만 갈았어요. 와신상담 쓸개를 씹으면서 2년, 그죠? 2년. 그러고 난 다음에 왕자들 모아놓고 생일잔치 한다 그래놓고 암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겁나니까 또 뺑소니 치네, 외갓집으로, 그술랑 달매 집으로 3년, 2년 플러스 3년. 다윗이 그리워합니다, 아들을. 그랬더니 또 요압 장군이 자기를 죽였는데 이때는 화해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윗의 마음을 읽고 오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와 그랬다고요. 근데 왔는데 다윗은 멍청해요, 그죠? 이게 뭐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처박혀 있어. 그리고 뭐 훈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대요. 또 2년, 3년, 2년,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거야, 이놈이, 압살롬이. 그래서 마음속에 반역할 마음을 가져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훔치는 짓거리를 몇 년에 4년 했어요. 4년. 성경에 보면 4년.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역이 일어날 때까지 총 몇 년 걸렸어요? 11년. 더하기 다 했죠. 내가 미리 다 더해놨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는 11. 이건 고등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그죠? 11년이에요. 11년. 그러니까 11년을 벼르면서 그 중간에 기도했단 말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했단 말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단 말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결정으로, 자기 힘으로 복수하잖아요. 다. 그죠? 자기 힘으로 암논도 복수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아버지는 틀렸어라고 정의 구현하고 자기 힘으로. 그게 압살롬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작전 성공했죠. 아히멜렉도 자기 편으로 오고 백성들도 자기께 다 오고 하니까 이건 뭐 엄청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어요. 여기서 죽는 장면에서 그가 교만한 거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 첫째,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노새라는 건 뭐냐? 전쟁을 하면 뭘 타야 되냐면 말을 타야 돼요. 그죠? 전쟁할 때 말을 타야 돼. 말을 타야지 이게 뽀대도 나고 싸움도 잘하고 하잖아요. 노새는 높이가 낮으니까 이거는 자가용이에요. 일반 유람용 자가용. 그래서 암논의 생일에 뭐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생일에 생일잔치 한다 그러고 모았을 때 암논 죽이잖아요. 그죠? 죽일 때 사무엘하 13장 29절 보니까 왕자들, 다윗의 왕자들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13장 29절에 나와요. 앞부분 사무엘하 13장 29절 보면 왕자들이 한 대씩 몰고 온 자가용이 뭐예요? 승용차가 뭐예요? 노새라고. 그러니까 노새는 평화시에 그냥 그 고급 귀족이나 왕족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좋은 차 뭐 이런 정도. 근데 전쟁터에 노새를 타고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만이 찌른 거예요. 하늘을. 나는 싸울 필요도 없다. 그저 이렇게 노새나 타고 유유낙낙 이렇게 다니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교만한 거, 교만한 거, 그죠? 이런 거 아니죠. 무장하게 있어야 돼. 무장도 안 하고.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이걸 뭐 이상한 데 잠깐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히 저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머리카락 길면 죽는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대머리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머리카락 길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여기 조금 전에도 어떤 자매 염색을 했는데 부러웠어요. 약간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약간 부러웠어. 염색해도 될 만한 머리카락이 있구나. 저는 피부가 염색이 돼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압살롬을 싫어하지. 머리카락 길고 머리카락 무게가 203kg였대. 이게 엄청 무겁다는 거잖아. 묵직한 뭐 이런. 그래서 뭐 노새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다며. 그래서 이걸 주로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지가 자랑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면 망한다. 그죠?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머리카락으로 죽었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마음이 없어요. 머리카락 긴 게 복이죠. 축복이지. 왜 그거 갖고 사람을 갖다 비열하게 비난을 해? 머리카락 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휘날리고 달리면 뭐 타고 가니까 날릴 수도 있지. 나무에 걸릴 수도 있지. 저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계단에서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게 뭐 죄진 거서 그런가? 뭐 눈이 나빠서 그런 거지. 뭐 또 그럴 수 있죠. 그걸 갖다 비난하면 나쁜 놈이지. 남의 불행을 이렇게 조롱하면 되나? 대롱대로 매달려 있어요. 이것까지는 실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대롱대로 매달렸으면 지가 옆에서 꺼내가지고 자르면 되잖아. 근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무장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노새 타고 나오면 안 돼. 말 타고 나와야 되는데 노새 타고 나오고 자가용 타고 나오고 원래 탱크나 장갑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승용차를 타고 나온 거라고. 그리고 무장도 안 해. 뭐 하다 보다 권총도 하나 차고 있어야 되는데 칼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무기가 칼이잖아요. 칼도 없어.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 자르면 되잖아요. 몰라요? 머리카락 자른다고 하면 죽어? 자르면 되잖아요. 자를 수 있는 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비무장 상태였다. 그런 얘기죠. 엄청 교만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비무장 상태. 교만이에요. 교만. 다 교만이에요. 찔러 죽이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보자.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안으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요? 14절 15절입니다. 넘어가서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몸에 칼만 하나 있어도 대롱으로 매달릴 수도 없지. 막 이게 엉켰는가 봐. 그죠? 그래서 삼지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항상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 그 기름 준비한 10처녀 있잖아요.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신랑이 늦게 왔어요. 들러리인데. 신랑이 늦게 오면 지혜로운 사람만 좋나요? 지혜 없는 사람만 좋나요? 다 졸아요. 늦게 오면 졸리면 다 졸리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졸려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졸려요? 안 자면 다 졸려요.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잖아. 졸면 어때? 신랑 온다 그러면서 전기 차리고 난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어리석은 바보들은 졸면서 준비도 안 해. 그죠? 소식 들으면 그때 준비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면 되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준비하고 졸자 그거예요. 준비하고 졸자. 좋아요. 머리카락 길게 하고 돼. 이거 묶어야지. 홍기 똑같이 막 묶어야 되는데 상투 따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돼. 팔록팔록 날렸어. 그거 좋아. 그러나 칼은 차고 머리 기르자. 아시겠어요? 머리만 치렁치렁 길러놓고 칼 안 차고 뭐 전쟁 때 칼 안 차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장 안 하고. 에베소 6장 보세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장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 언제든지 뛰쳐나가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거. 이제 이러다가 팬데믹 끝나면 성교 나가야 되잖아요. 뭐 준비가 안 되든지 뭐 그때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정말 칼 안 들고 나가는 압살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 무장하시겠습니까? 무장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별건 아니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대. 또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건 뭐 크게 비난할 마음 없지만 한심하다. 하나님을 기념해야지 뭐 자기 기념비 뭐 이런 거나 세우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야. 몇 가지 단서를 해가지고 그냥 압살롬은
겸손함이 없고 은혜 구하는 겸손함이 없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더라. 노새 타고 가는 거 봐라. 얼마나 교만하니. 칼도 없어 전쟁 때. 얼마나 교만하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기념비 세웠던데 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도우심으로 승리해요. 겸손하면요 막 똑똑해지고요. 겸손하면요 수용성이 좋아가지고 자꾸만 돕는 자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겸손하면 깔때기 같이 된다니까. 뭐 좋은 게 다 모여든다고. 교만하면요 자기 장점조차도 함정이 돼버려. 머리카락 날리는 게 얼마나 장점이야.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사자, 숫사자. 이 갈기가 있으니까 숫사자지. 지난번에 어떤 놈이 그걸 잘랐더라고. 그걸 갈기 잘랐더니 숫사자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더라고. 이 털이 없으니까 암사자 같이 생겼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 왜 잘라 그거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장점조차도 약점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 다윗의 약점을 하나 보겠는데 좋은 아버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됨을 잃었다. I'm a father.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뜻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I'm a father. 근데 I'm not a father. 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주변에 기회주의자들 얘기 쭉 나와요. 그래서 아히마아스하고 요압하고 서로 전공 차지하려고 먼저 가겠다 하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사독의 아들이니까 그건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타락한 종들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거죠. 지금 압살롬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아히마아스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 아버지가 죽이지 마 그랬더도 그 말을 무시하고 죽여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메시지예요. 다윗, 너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석하라고 지금 이걸 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라고.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이름은요. 여기 남자분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뭐 듣기 싫으면 귀 닫아도 돼. 남자분들이 좀 명심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은 정말 그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 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만드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볼 때 여자분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은 이건 복이고 이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감당 못할 자부심이야 정말. 나 같은 이 개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렌즈로 삼으셨다. 이 남자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기준 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옳고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애비 없이 자란 놈이에요. 애비 없이 자란 놈이 뭐예요? 엄마의 사랑만 가지고 오냐 하면은 기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기준 잡아주는 거야, 기준. 근데 다윗이 그거 기준 못 잡아주잖아. 뭐 옳은 게 뭔지 뭐 그냥 말도 안 하고 죽치고 가만히 있고. 또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게 뭐냐? 축복권이에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그거 받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야곱이. 그죠? 또 야곱도 12아들 모아놓고 창세기 48장 49장 전체 내용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 12아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거 못하면요 애들 축복 못 받아요. 좀 심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축복 못 받아 그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축복 못 받는다고. 딴 축복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있거든.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허전한 거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인데 내가 교수지만 교수이자 목사예요. 내가 교수인데 교수는 사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교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임할 수 없대요. 맞죠? 사임이 안 되는 게 아버지예요. 어디 가서 사임을 해? 죽으나 사나 쭉 가는 거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 아버지 학교라는 거 많이 했죠. 아버지 학교 가면은 남자들 끌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 한 10번씩 20번씩 외치게 만들어요. 아버지 학교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그죠? 그럼 다 울어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남자들이 자기가 아버지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때 막 울기 시작한다고. 아버지의 회복이죠.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의 회복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남자들은 이 아버지들은 분노와 다툼 없애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약자가 누구냐? 아버지야, 아버지. 이 시대의 최고 초라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들 막 무시하고 막 나는 페미니스트야 막 이러면서 남자들 개차반 만들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죠? 이러면 같이 망해요. 아버지가 사라져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이 시대의 약자가 아버지가 돼버렸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 어떤 애가 명문대학 가려 그러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며, 엄마의 정보력, 일부러 뒤로 뺄게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두 번째가 일부러 뒤로 뺀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와닿는가 봐, 사람들이. 엄마가 정보가 많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 막 과외비도 대주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간섭하면 안 돼. 무관심.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아버지가 살 자리가 없는 거죠. 아버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 결혼할 때 시아버지 보고 결혼한다며?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냥 생략돼 버리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너무 왜소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1997년에 지금 14년 20년인가? 24년 전에 그 김정현 씨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그 남자가 그 한정수라는 남자인데 어렸을 때는 가난한데 지방대 나오고, 옛날에도 지방대는 별로 서울보다는 안 쳐줬는가 봐. 지방대 나오는데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 사무관이에요. 사무관. 공무원들 아시죠? 사무관이면 꽤 높은 거. 사무관이 몇 급인가요? 5급이에요? 3급이에요? 5급? 5급. 예. 그 사무관이에요. 사무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지방대 나왔는데 행시 합격해가지고 유명하고 잘하고 동네에서 막 플래카드 걸리고. 근데 막상 정부기관에 들어가 공무원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승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고 승진하려고 난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가족과는 단절되죠.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뛰는데 가족들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딸이 대학생 딸인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불러.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20년에 읽을 때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늙으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딸내미 당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신 아버지도 아니라고. 당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이 이게 요즘 그런 것도 없지, 때리고 그러면 폭력만 폭력이죠. 말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여자분들은 말을 정말 독한 말을 하고 막 칼질을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제가 남자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때린 거야. 그냥 아무렇면 없어지는 거지만. 안 없어져요, 말. 그래서 독한 말 하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혀를 붙들고 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더러운 혀를 갖다가 이제는 절대로 축복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녀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자기는 목숨 걸고 뛰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자식이 그래. 해준 게 뭐 있니? 할 말이 없죠. 난 다 해준 것 같은데 해준 게 뭐 있니? 그때는 능력의 한계잖아.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건데 애의 기대치가 높은 거지 안 해준 게 아닌데 자녀가 해준 게 뭐냐 그래. 그리고 아내는 말끝마다 발언권을 안 줘.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발 여자분들 이 말 하지 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해요? 가만히 있게? 가만히 있어. 발언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리모컨 강탈당해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우리 집에 앉아 있으면요 리모컨을 안 줘요. 안 준다고. 신서유기 본다고 그러고 난 재미도 없는데 그거. 골목 식당. 내가 뭐하러 그걸 쳐다보고 있어? 나는 뉴스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그리고 집에서는 무조건 아이 우선. 경제권은 아내 손에. 그리고 죽어라 일만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약자가 아버지라고. 그 김정일 씨의 아버지 그 소설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아버지 죽도록 기다리다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친구가 의사거든. 가봤더니 췌장암이야. 췌장암은 빨리 죽는 거 알죠? 그래서 뭐 마지막 여행이에요. 가족들 데리고 뭐 처음에 그 경주 보문단지 처음 생겼을 때 얘기야 그때. 그때 거기가 제일 좋은 데였거든. 경주 보문단지 가가지고 뭐 며칠 보내다가 췌장암이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신분가 찾아가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안락사 요청해서 안락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읽다가 남자들 옛날에 엄청 울었어. 근데 자화상이거든. 근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아버지 노릇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압살롬. 일단 암논이 못된 짓을 했어. 그럼 암논 불러다 놓고 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기준 세워주고 이게 뭐냐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논을 위해서. 2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암논도 병들고 압살롬도 병들고 죽여버리네. 암논이 왜 죽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역할 못하니까 암논이 죽은 거 아니야. 역할했다 그러면 그런 일 안 벌어지잖아. 압살롬은 또 2년 벼르고 있다가 3년 동안 또 외할아버지 댁에 도망쳤잖아. 5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때문에. 또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장이야. 표현을 안 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왔으면은 아유 사랑한다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쳐다도 안 봐. 또 2년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살았는데 마주친 적도 한 번도 없었대.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 피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11년 동안 아버지가 교류가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뒤에 보면 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5번 그러고 압살롬 3번 그러고. 가슴 아프지만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살았을 때 이 얘기했으면 아들 안 죽었어요. 그죠? 압살롬 살아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불러주면 살아요. 압살롬아 이 압사에서 죽일 놈아 그런 거 같죠. 그죠? 압살롬아 이 압사에서 죽일 놈아 압살롬아 압살당할 놈아 뭐 이렇게 제 느낌은 그런데 예쁘게 불러야죠. 압살롬아 내 아들 5번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압살롬이 이 마음을 알았냐고. 압살롬이 무당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 마음을 표현해야 알지. 이 아버지는 기준도 말해야 해주고 표현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아들들은요 아버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그 아버지가 왕자인환 2번 일으키니까 열받아가지고 함흥으로 도망쳐 버렸잖아. 안 오잖아 아버지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함흥에 그 차사 보내면 죽이고 해서 함흥 차사랑 가면 안 보낸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방원이 왕이 됐지만 다 성공했어요. 모든 게. 그렇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어. 왜? 아버지의 용서 없이는, 아버지의 인정 없이는. 그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이 왜 이 모양이 됐냐면 자기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의 상처는 뭐였을까요? 그 부모가 자기를 아들 대접 제대로 안 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시편 27편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되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도 남자분들 따라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큰 소리를 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장가 안 사람도 아버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도 해요. 길잖아.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정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남자가요 이렇게 리모컨 뺏기고 맨날 여자에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뭐 그리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를 잠재우는 게 돈 더 벌어가지고 갖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명품 가방 사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0만 원짜리 사주면요 300만 원짜리 사오라 그러고 300만 원짜리 사면 500만 원짜리 사오라 그러고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1200만 원짜리 사오니까 그 다음에 또 2000만 원짜리 또 나온다고. 그거 따라 하다가 췌장암으로 죽어요 남자들. 가방 무슨 가방이야. 이마트 부직포 하나 갖다 주고 500원짜리 이거 즐기고 선교해서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 이마트 부직포. 그죠? 외국 갔더니 그거 들고 사람 되게 많아. 우리나라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이마트 부직포. 지난번 10장 사가다가 나눠줬더니 네팔에서 내가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마트 부직포 500원. 대신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철학에도 때리게 여자들이 나오면 안 되고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아내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이 딸들의 오만함들을 주님 혀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게 영적 주도권, 영적 권위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아버지 되면서 실패했어요. 3절에 나오는 이 고백 죽어서 하면 뭐래? 이거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 아버지는 어땠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확신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받아준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기준같이 딱 요리조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면 받아줄 수 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유대 사이에서는 남자들 살 때 안 뛰었거든요. 아들 보니까 뛰는 아버지. 그때 탕자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뛰네. 그때 뭐 느낀 거예요.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아버지가 날 향해서 뛰네. 그리고 가락지하고 송아지 잡아라 다 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모습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죠?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으면 애들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차반이면 애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화가 난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